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그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제 2달 반 정도 남짓했습니다. 이처럼 한 해 한 해를 지내면서 참으로 빨리 지나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더 자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신앙 경주자의 표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신앙 경주를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상고할 본문의 기록 배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로마군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건너가서 옥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주 62년경 로마 감옥에서 잠깐 풀려난 사도 바울은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서바나를 지금의 스페인이죠,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그가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서신 속에서 그가 로마에 간 이후에 서바나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가 서바나 지역을 다녀온 후에 주후 66년부터 67년경에 그는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다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옥중 생활을 하면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디모데 후서는 목회 서신인 동시에 옥중 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지요. 따라서 이 디모데 후서는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사도 바울의 유언적 서신과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 경주에 큰 도전을 주는 서신입니다. 이 본문의 서두인 6절에 보면은 그의 심정을 킹 제임스 흠정역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소망이 무엇이며 그를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주님 앞에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다 제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로 그날에 되면은 주께 칭찬을 받고 의와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그러면 먼저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의 형편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바울은 그때 가장 외로운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에게서 은혜를 받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부겔로와 허모게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을 섭섭하게 했던 그와 같은 일에 가장 앞장을 섰던 인물로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했습니다. 이 대만은 누구입니까? 그는 바울의 충실한 조교수와 같은 조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신앙마저 다 버리고 그는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습니다. 또 그레스가는 갈라디아로, 이 그레스게라는 인물은 프랑스의 고을 지방의 한 감독으로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도 갈라디아로 떠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했습니다. 여기 달마디아는 마게도냐의 서북편에 있는 일루리곤 지방을 의미하는데 그곳으로 갔다고 했고, 오직 바울 곁에는 의사 누가만 남아 있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요 자신이 개척하고 양육하던 모든 교회를 목회할 후계자인 디모데는 당시 멀리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교회들을 돌보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설립한 교회들의 모든 소식을 전해줄 사람은 오직 디모데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도 외로운 나머지 디모데에게 2번씩이나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어서 내게로 오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외로움이 아닐까요? 곧 고독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들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목회를 하는 동안에 목회자들만이 느끼는 고독을 얼마나 많이 느껴보았습니까? 그렇죠? 또한 당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순교할 날을 눈앞에 두고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오직 교회의 안전과 성장만을 생각하면서 디모데에게 주의 교회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많은 것을 경계하고 교훈을 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즉 복음을 지키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도 보면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교훈을 합니다. 이는 주의 양무리를 목양하는 목회자는 이처럼 항상 교회의 안전과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만 일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자로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사실 어떤 경우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의 생활의 방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결코 교회에게 자기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그리고 주께서 피 흘려 구속하여 맡기신 주님의 양무리들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자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 가운데는 종종 내가 개척하고 세운 교회인데 라는 의식을 지닌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내용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보낸 그 편지에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마감을 합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를 너희라고 하는 복수로 부른 것을 보면은 이는 디모데에게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본문 중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말씀의 뜻을 깊이 한번 묵상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려지고 우리에게 잘 들려진 성경 주석가 영국의 마클레이 박사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이 말씀 안에 4가지 뜻으로 그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는 그 말은 정해진 코스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대로 달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경주자는 정해진 코스대로 법대로 달려야 합니다. 정해진 코스가 아닌 것을 아무리 잘 달려도 아무런 상이 없습니다. 그 언젠가 올림픽 달리기에서 1등한 선수가 후에 금메달을 몰수를 당하고 1등한 것을 취소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법을 어기고 경주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1등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해진 코스대로, 곧 법대로 경기를 하는 것이에요. 요즘 한국의 경제나 지식이나 정치가 세계 선진 수준에 이르렀다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물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근데 요즘 재계나 정계에서 잇따라 대형 사고가 터진 것이 이제서야 모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정한 코스대로 법대로 하지 않고 남의 눈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행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정해진 코스대로 법에 따라서 인생을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이처럼 오직 정해진 코스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달릴 길을 마치고 오라는 말은 먼 거리 코스를 잘 달렸다라는 이렇게 뜻으로 풀이를 합니다. 육상 경기에서는 단거리 선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거리 선수가 더 귀해요. 왜냐하면은 이 장거리를 뛰다 보면은 심장이 터질 것 같기도 하고 숨이 막힐 것 같기도 하고 이처럼 그 먼 거리를 잘 참고 끝까지 견뎌야 훌륭한 경주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상 경기의 꽃은 우리가 단거리 다른 여러 가지 종류도 있지만은 항상 마라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에서 항상 보면 마지막에 마라톤 경주를 마지막으로 하고 올림픽 경기를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 마라톤 선수가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은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주저앉아 버리려는 그런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모든 신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장거리 선수라야 가치가 있고 귀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2년, 한 5년 정도는 잘 달리다가 중간에 주저앉으면 이는 보기도 흉하고 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실망케 만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3년 전은 잘 달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가서 코스를 벗어났고 중간에 주저앉아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을 달리고 또 길고도 먼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경주자는 사도 바울처럼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우리의 경주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는 말은 많은 장애물을 잘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장애물 경주는 실수하기도 쉽고 넘어지기도 쉽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와 같은 많은 장애물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잘 견디고 잘 통과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서신서에 보면은 그에게는 동족 히브리인의 장애물도 있었고 유대인의 율법주의라는 장애물도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의 장애물도 있었고 핍박과 가난의 장애물도 있었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는 비난의 장애물도 있어서 그를 항상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견디기 어려운 불치의 병이라는 장애물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잘 견딜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중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함으로 견뎌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날마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중에 최후에 순교하는 그날까지 잘 달려갔던 우리의 모범의 믿음에 대해 선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모든 성도들 앞에도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고독과 고립의 장애물, 멸시와 천대의 장애물, 몰이해와 비난의 장애물,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격적인 장애물, 죄와 싸우는 투쟁의 장애물, 주님이 주신 권위가 도전받는 장애물, 가문이나 친족의 장애물, 또 그 외에 유혹의 장애물 등등이 있습니다.
또 욥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으로 견뎌낼 수 없는 불치의 병이라는 장애물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무겁고도 거칠고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 주님께서 내 어깨에 지어진 이 십자가는 결코 피할 수도 바꿀 수도 내려놓을 수 없는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벗겨주시면서 이제는 편히 쉬어라 하실 때까지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천성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연유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어떤 장애물도 통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말은 완주했다는 그와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완주자라는 단어를 영어로 테이프카러라고 그렇게 하죠. 아무리 잘 달렸어도 완주자가 아니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바로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아마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고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원래 심장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심장이 약한 상태로 달리기를 꽤 즐겨 했는데 더군다나 지적 장애인이었어요. 이런 이 지적 장애인 청년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시골 동네 이장의 도움으로 그는 함께 훈련에 임합니다. 그 모든 어려운 훈련을 다 마치고 그는 힘겨운 연습 끝에 드디어 전국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서 달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한동안 열심히 달리다가는 숨이 가빠 달리기를 멈추어서 주저앉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일어나서 있는 힘을 위해 열심히 달리다가 그만 넘어져 쓰러지고 맙니다. 모든 선수들이 마지막 골문을 다 지나와서 이제는 경기 주최자들이 골문을 치우고 있는데 아직도 이 기봉이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때 그를 격려하고 도움을 주었던 마을 응원단들에 의해서 그는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 코스를 완주합니다. 그리고 그의 목에 메달을 걸어주며 함께 축하해 주는 것으로 영화의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완주하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주님이시여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주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결승점은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법대로 인생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아지고 항상 배가 고프시고 평생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여 은 30에 팔리기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길고도 지루한 인생길을 잘 통과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케이프 카러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더욱 가까우고 있음을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정해진 코스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달리십시다. 그리고 원거리인 장거리 코스를 인내로서 잘 달려가십시다. 또한 모든 장애물을 잘 극복하며 달리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서 완주자가 되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다가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후회함이 없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신앙의 대사도인 사도 바울의 신앙 경주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남은 신앙의 경주를 사도 바울처럼 정해진 코스대로 말씀대로 잘 달리게 도와주시고, 원거리 코스를 인내로서 잘 달리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장애물을 잘 극복하며 달리도록 도와주심으로 완전한 신앙의 완주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